가톨릭 교황이 새로 선출이 됐죠. 특이하게 역사적으로는 미국 분이 처음 교황이 됐습니다. 또 교황의 이름을 레오 14세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교황의 자리에 올랐는데, 사실은 미국 분이지만 국적은 거의 주로 페루에서 사셨습니다. 페루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던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사실은 잘 모르는 미국 추기경이셨습니다. 근데 이 레오라고 하는 이름을 쓰셨는데, 레오 1세는 그 유럽이 한창 어려울 때 그 제일 어려움을 가중시킨 족이 있는데 그게 훈족입니다. 그 훈족의 침입을 레오 1세가 막았다고 하죠. 그래서 유럽을 건진 교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시대를 건지는 교황이다라는 뜻으로 레오라고 자신의 교황 이름을 정하고 교황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가톨릭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개신교회가 가톨릭 교회에서 개혁을 해서 나온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프로테스탄트 혹은 개신교회 이렇게 부르는데, 이 개신교회에게 가장 교리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우리 말하자면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 가톨릭입니다. 물론 우리와 교리가 좀 너무 많이 달라서 우리가 이 교리는 아닙니다라고 여기는 몇 가지 교리가 있기는 하나, 우리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이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누리고 또 우리에게 전인수해 준 교리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가톨릭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이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가톨릭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스 퀼이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을 때 저희 신학교는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이분의 책은 이 교회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이 교회론을 가장 잘 쓴 분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분의 교회론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을 때 다들 깜짝 놀래고 이 책을 읽지 않은 신학생이 없을 정도로 교회론의 명저 중의 명저를 이 한스 퀼이라고 하는 가톨릭 신학자가 교회론을 썼습니다. 그분의 책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 하면, 그분의 책 중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주 사무치고 또 잊지 않아야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시작됐습니다.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도구입니다 라는 말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공동체라는 말도 이분이 제일 먼저 쓰셨고, 만민 제사장직을 이분이 현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스 퀼의 교회론은 교회론 중에 가장 명저 중에 명저,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꼭 읽어야 되는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자들의 교회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도 우리가 가끔 필요하지만, 성경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시각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 교회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론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와 같이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쌍벽을 이루던 도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버가모는 자신들이 아주 특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제일 먼저 버가모 교회에 뭐를 책망하셨는고 하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우리 노란색으로 쓰여진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아멘. 이 사탄의 권자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풀어진 단어입니다만 예전에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 버가모는 우리가 공부했던 서머나 교회로부터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화려하고 찬란한 그리스 문화를 꽃피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시대를 우리는 지축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축시대라 하면 뭘 얘기하냐면 지구가 돌아가는 중심축이 되는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문화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넥타이를 맸는데 이 넥타이를 매는 이 복식도 사실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이 로마로 넘어가서 로마로부터 우리에게까지 와서 지금도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오기 위해서 목을 졸라매는 그리스 사람들 때문에 목을 졸라매는 이 넥타이를 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 그리스 문화가 꽃피운 도시가 바로 버가모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도시가 이 버가모가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도서관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화를 꽃피우고 앞서가려고 하면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고대 도시에는 항상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계 고대 도시에 큰 도서관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 이곳 버가모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버금가는 많은 장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파피루스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 파피루스가 수출이 돼서 그 파피루스를 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이 버가모가 자꾸 책 장서를 늘려가고 책이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도서관이 우리가 최고 도서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쪽으로는 파피루스를, 책을 만드는 재료를 수출하지 않겠다 해서 파피루스를 수출하지 않게 되고,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책을 만들기 위해서만 파피루스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서관에서는 파피루스 대신에 양피지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이 양피지로 책을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 양피지로 만드는 책으로는 제일 잘 만드는 곳이 버가모였다고 하는 거죠. 양피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파피루스의 양피지는 이 성경도 많이 양피지와 파피루스로 되어 있는데, 바울이 내 책을 가지고 오라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책은 양피지로 만든 책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양피지는 어떤 양의 가죽이 제일 좋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양의 애미 뱃속에서 사산이 된 양의 가죽, 아기 양의 가죽을 가지고 만드는 양피지가 가장 좋은 양피지로 가장 비싼 값에 호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피지를 이용한 책이 이 버가모 도서관에 20만 권이나 될 정도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버가모가 또 유명한 것이 이 병원이 있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병 고치는 신의 이름을 따온 병원이 있었는데, 이 병원은 이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듯이 히포크라테스와 함께 유명한 의사가 갈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이 갈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도시가 이 버가모고, 이 버가모에는 이 병 고치는 신의 이름인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병원이 있었는데, 무척 이 많은 환자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치유의 신으로 알려진 아스클레피온 병원에 입원하고 병을 고쳤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
버가모입니다. 심지어는 이 당시에 뇌수술도 이 버가모에서 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많은 의료기술이 발달해 있었던 도시가 버가모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가모는 병 고치러 오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상숭배를 권유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돈이 많다 보니까 향락에 젖어 있는, 문화가 꽃피면서도 향락에 젖어 있었던 도시가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팔리스 3세라고 하는 버가모 왕이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이 로마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에게 이 버가모를 바치면서 잠시 아시아의 수도가 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벽을 이루던 에베소에게 그 수도 자리를 내어놓고 뒤로 빠지게 되는 제2의 도시가 되고 마는 곳이 버가모입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시면 제우스라고 하는 신중의 신이 나오는데, 그 신중의 신인 제우스가 탄생한 출생지가 버가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 사단의 권자라고 하는 이 말에 걸맞게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아까 병 고치는 아스클레리온이라고 하는 이 치유의 신의 신전이 있었고, 그 밖에도 디오니소스의 신전이 있었고, 아덴의 신전이 있어서 신전이 아주 그냥 막 여기 가도 신전 저기 가도 신전이었던 도시가 버가모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자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 것을 볼 때, 아하, 여기는 이런 신전 저런 신전 수많은 신전들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는 말을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탄이 득실되는 곳이다 보니까 우상숭배와 세속화가 아주 도시 전체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다 보니까 도시 사는 사람들 전체가 세속화되어 있었고 우상숭배가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버가모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말이 사용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곳에서도 신앙에서 승리도 했고 책망받을 일도 했는데, 승리한 일이 뭐였느냐 하면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네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여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 안디바를 죽이기 위해서 로마 관리들이 안디바를 잡아다가 신상 앞에 세워놓고는, 안디바 선생, 로마 황제에게 또 신상에게 절 한 번만 하면 그러면 당신 살려주겠다, 그렇게 강요했답니다. 근데 이 안디바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에게 왕은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나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관리가, 안디바야, 온 세상이 너를 대항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그가 다시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 안디바는 온 세상을 대항하여 예수를 만군의 주라고 시인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의 믿음을 고백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죽임을 당한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디바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구긴 로마 관리가 녹가마를 아주 펄펄 끓게 달구게 한 뒤에 물 하나도 없는 그 녹가마를 뜨겁게 해서 그 안에 안디바를 넣어서
죽게 하는 아주 흉측한 죽음을 맞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고 또 많은 문화와 또 향락이 극을 이루고 있는 도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안디바라고 하는 증인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했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바의 죽음은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실천하는 교회임을 보여주고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사단의 권세가 있고 수많은 신상들이 있는 데서도 믿음을 강하게 지키고 실천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이 버가모 교회 충성된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황금 입술이라고 하는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묘는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그 마가의 다락방을 가보신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 크리소스톰의 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크리소스톰이 별명이 황금의 입술이에요. 근데 이 황금의 입술이라고 하는 크리소스톰에게 제자들이 하루는 선생님, 온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참 난감하다는 이야기로 크리소스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온 세상을 반대하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반대하면, 예수님 때문에 반대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반대하시면 됩니다. 네, 자신이 없으시군요. 다시, 여러분이 세상을 반대하면 됩니다. 아멘. 이 그겁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안디바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반대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진리 위에 서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됐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믿음으로 안디바와 같이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를 보이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안디바와 같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같이 이익과 출세와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라면 너무나 쉽게 신앙을 내팽개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도 안디바와 같은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그 신앙 고백이 삶의 현장에서 증거가 되고 생명을 걸고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입술과 삶으로 여러분 구세주를 고백하고 승리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과 예루살렘 찬양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담 가시죠? 예루살렘 찬양대 부담 가시는데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주일날 늦잠만 안 주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예루살렘 찬양대가 이렇게 앉아 계신 것만 봐도 은혜가 되고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천군 천사와 같은 얼굴들로 보입니다. 사실입니다. 거짓말 아니고. 너무 앞으로도 더 이뻐지고 더 잘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뻐지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좀 잘난 척 하시는 목사님들도 또 제각각이거든요. 각각이에요. 어떤 분은 좀 구두쇠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생전가도 말이죠. 고맙단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잘난 척 하는 분이 좀 계세요. 잘난 척 하는 분.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집안 얘기도 가끔 하거든요. 아, 우리 사모하고는 이래, 우리 집사람하고는 이래, 뭐 이런 얘기하면, 아, 뭐 집사람하고 오늘은 좀 말다툼하고 나와서 목사들도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는
하여튼 20년을 만나도 한 번도 사모하고 안 싸우고 뭘 그렇게 사이좋게 살갑게 지낸다고 자랑을 해요. 뭐든지 다 자랑해요. 그래서 이제 자랑을 하는데 자기는 사모만 쳐다봐도 지금도 심장이 막 뛴대요. 사모를 지금 한 25년 살았는데 자기 집사람을 쳐다보면 막 심장이 뛴대요. 그러니까 그 말에 나도 덩달아 같이 나도 우리 집사람 쳐다보면 심장이 뛴다고 거짓말은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뒤에서 누가 하나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한 친구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목사님 그렇게 지금도 결혼하고 25년 지났는데도 사모님 쳐다보면 심장이 뛰면 그거 부정맥이에요. 빨리 병원 가서 진료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아주 정말 쾌통했어요. 정말 통쾌했어요. 이것도 오늘 한 소리 듣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진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보면 지금도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떨어진 책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두어 가지라고 해서 버가모 교회가 책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두어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두어 가지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에게는 책망할 것이 적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책망할 게 많다라는 거죠. 그 책망할 게 많은데 그 중에서 두어 가지만 너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인즉슨 책망의 내용은 뭐냐? 너희들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른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무당 같은 선지자입니다. 모압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3번씩이나. 심지어 나귀를 타고 가다가 이 나귀가 이 발람의 이 다리를 긁을 정도로, 그래서 나귀를 때릴 정도로 하나님이 나귀까지 동원하셔서 발람의 저주를 막으셨던 사건이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 자꾸 모압왕 발락이 자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니까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을 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해서 말하자면 물량공세와 미개를 써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좋은 재물을 보여주고 이쁜 여자들을 보여주어서 그로 하여금 못된 짓을 하도록 해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꾀를 낸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같지 않은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번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육신을 어떻게 사용해도 좋다 해서 육신을 함부로 방종해도 되는 것처럼 만드는,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그리고 말만 있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일을 가르쳤던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말로만 믿는다라고 해놓고 자기 삶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을 니골라당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오늘날 박옥수 목사와 같이 한 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니골라당과 똑같은 교리를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현대적인 모습은 뭐냐 하면 자기 육신을 자기 마음대로 한 번 구원받으면 나는 이제 영원히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함부로 사는 사람들, 세속화와 타협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사는 방식을 날마다 바꾸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쁜 습관이 있으면 고치고, 내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바로 잡고, 이러면서 계속 변화와 변화를 계속 해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 성장시키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함부로 육신을 굴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계속 개선시켜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니골라 당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참 위험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유혹은 말없이 여러분에게 아주 친근한 것처럼, 신앙인 것처럼, 그러면서 위로해 주는 것처럼 다가가서는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더 무섭고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마귀가 도깨비 뿔이 나서 얼굴이 벌겋고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나타나면, 야, 이거 도깨비고 마귀구나 알아서 우리가 조심을 하는데, 이 마귀는 그렇게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신앙의 유혹을 하면서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변화가 없는 신앙을 거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이 변화가 없으면 머리라도 길게 길렀다, 짧게 잘랐다가 이렇게 자꾸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아멘. 변화를 주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아주 유명한 칼럼니스트이고 아주 글을 잘 쓰던 이만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워낙 그 칼럼을 잘 쓰고 글을 잘 써서 이 지식인 가운데 이만재라는 분이, 이어령 씨가 예수 믿은 것도 충격이었고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이만재 씨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가 큰 파장을 한국 사회에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써낸 책이 막전엔 찐빵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막전엔 찐빵. 그래서 다 한 번씩 이제 읽었는데, 이 이만재 씨가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었느냐면 윤동주 장로님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윤동주 장로님이 참 신앙생활을 잘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연세가 많으신데도 아주 고우세요. 남자에게 곱다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지만 그렇게 아주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시니까 윤 장로님이 아주 건강하게, 얼마 전에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의 따님 결혼식에 주례를 보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례를 보러 오셔가지고선 하는 말씀이, 제가 장로인데 주례를 본다는 건 참 말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주례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장로임에도 이렇게 주례를 보는 것은 이 아이가 어릴 때 제가 주례를 봐주겠다고 약속을 한 까닭에 제가 주례를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참 겸손하게 주례를 보시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이 책이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하루하루 일기를 써놓은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가운데 이제 그 7월 11일 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두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1910년대 미국의 아주 작은 보수적인 도시가 배경입니다. 그 마을에 아주 평생 덕망 높게 목회를 하시면서 살아온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의 덕망을 칭송하는 그런 좋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술집이 있었는데 그 술집 주인인 영감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술집을 운영하려고 하는 이 새 주인이 마차를 타고 외지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온 새 주인이 문제였어요. 뭐가 문제냐? 새 주인은 춤과 노래를 너무나 빼어나게 잘 추고 잘 부르는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절세 미인이 이 술집 영감이 죽고 난 뒤에 새 주인으로 들어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생 그 마을에서 덕망을 쌓아오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이 목사님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밤이면 밤마다 목사님 사택에서 보이는 그 술집 여주인의 불 밝은 침실을 바라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목사님의 잠자기 전에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잠자기 전에 우리 부목사님 사택이 있는 이 비전센터를 바라보면서 잠을 잡니다마는 이 목사님은 이 밤이면 밤마다, 노래 가사 같은데요, 밤이면 밤마다 불밝은 그 술집 절세 미인 여주인 침실을 바라보며 잠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내면에 욕망과 갈등이 증폭되어 갔습니다. 목사님은 이윽고 어떤 일까지 하게 됐느냐면 외눈박이, 원통형, 만원경까지 구입을 해서 그 미녀의 침실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녁에 잠자기 전에 방에 들어가셔서는 원통형으로, 만원경으로 그 여자의 침실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미녀는 남 모르는 버릇 하나가 있었습니다. 술집 영업시간이 끝나고 술에 취한 이 미녀는 제 침실에 가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옷을 다 벗고는 혼자서 하염없이 고혹적인 춤을 추는 겁니다. 목사님은 매일 저녁 이 광경을 원통형 만원경으로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 또 하나 문제아가 있었는데, 털복숭이 깡패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성질이 포악하고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은근히 속마음을 태우던 마을 사람들하고 달리 이 털복 깡패는 미녀에게 추근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녀는 그런 털보를 아주 경멸했고요,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정 무렵 일발의 총성과 함께 미녀의 침실의 뒤편에 있는 방에서 이 털보 깡패가 총에 맞은 시체로 발견이 된 겁니다. 순에 취한 판사와 경찰은 술집 주인인 이 미녀가 범인 제1의 용의자다 지목을 하고 체포를 하고 신문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장총도 그 방에서 발견이 되고 마을 사람들 전체가 그 미녀를 범인으로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술집 여인인 절세 미인은 자기가 그 털보 깡패를 죽이지 않았다고 완강히 부인했지만 알리바이를 성립시킬 만한 어떤 증인도 증거도 없었습니다. 공개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 마을의 법을 따라 이 살인범은 교수형에 처하게 되는데, 단 한 사람,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고 덕망 있는 분으로 인정을 받고 있던 이 목사님은 그 여자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발의 총성이 울리던 그날 밤에도 그 시간 미녀가 고혹적인 춤을 추는 것을 원통형 만원경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술집 여자를 위해서 증인으로 나설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평생 쌓아온 성직자로서의 덕망을 파멸과 맞바꾸는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고뇌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정에 판사와 또 주로 그 이쁜 미녀를 경계하던 마을의 유지들인 늙은 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배심원들은 법정 최고형인 교수형을 선고하려고 거의 다 마음들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재판이 끝나갈 무렵까지 이제 더 이상 어떤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그 순간 갑자기 그녀는 범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시선이 집중됐는데, 그곳에는 원통형 만원경을 손에 들고 울먹거리고 계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만재 씨가, 목사님은 아니죠, 이만재 씨가 쓴 막 전엔 찐빵이라고 하는 92년 7월 11일 날 일기에 써져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였다면, 물론 저도
뭐 그렇게 그분처럼 덕망이 있거나 존경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내가 목사로서 그래도 내가 지켜온 명예와 덕망을 이룰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 목사는 괴롭지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었다면 죄 없는 미녀는 교수형을 당했겠지만 자신의 명성은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비난받게 되고 평생 쌓아온 명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영위할까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이 막전엔 찐빵의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참다운 신앙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모범 답안은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모범 답안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다면 사실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목사님이 옳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그 여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느냐, 아니면 명성을 보려서라도 그 여인을 살려낼 거냐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미녀가 죽어도 내 명성을 지킬 수 있다면 이 선택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요즘 사람들의 생각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그분이 덕망이 있었던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핍박과 사단의 권자가 있는 우상숭배의 문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충성스러운 안디바와 같은 사람들이 받는 상을 오늘 이 17절에서는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감추인 만나를 얻게 되고 흰돌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킨 충성스러운 믿음의 모습이 바로 흰돌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흰돌은 고대 당시에 재판석에서 재판장이 흰돌과 검은 돌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무죄다 그러면 흰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흰돌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는 것이고 죄 없다고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용서의 의미를 흰돌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에게, 이 안디바와 같은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에게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신앙의 승리를 일굴 때에 너희들은 감추인 보화 만나인 그리스도 예수를, 영생의 말씀을 받게 될 것이고 흰돌을 받으며 무죄 선언을 받게 되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일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있어도 세속화를 거부하고 말씀에 청종하며 충성스러운 안디바와 같은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충실하여져서 오늘 예루살렘 찬양대처럼 새벽 이른 시간에도 나오셔서 충성을 다하는 안디바와 같은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